네. 30기 졸업한 덕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평소에 네네. 그 아플 때 그 쉬는 것이 답이라고 이렇게들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네. 먹고 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푹 쉴 수도 없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병마가 네. 예, 더 커지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런 그 큰 병마가 찾아왔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병마를 다스려야 할지 네. 스님의 그 지혜스러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아, 정말 말씀을요. 우리 그저 거사님 그런 말씀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매일같이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하고 힘겨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뭔가 아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뭔가 뭐랄까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우선 기회 이상이 온다니 감기라는 게 오잖아요. 감기라는 게 뭐 백병의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기라는 거. 우리 몸에 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으로 취하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주의 기운이 또 우리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또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먹는 음식이 좀 부실하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되면 기회 이상이 당연히 오죠. 육신이라는 것도 이게 뭔가. 너무 피곤하고 치고 힘들면 기회 이상이 기회 반응이 왔다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몸살 이렇게 되잖아요. 우선 감기 몸살 같은 거고 감기 몸살 같은 거 하다 보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뭔가 아니 당장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기계도 뭐죠? 열을 많이 받으면 엔진이 타잖아요. 그럴 땐 도리가 없어요. 그죠? 가능한 한 그냥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두뇌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아주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분 진짜 정은 호르몬 아닙니까? 정이 호르몬이잖아요. 두뇌는 전부 다 호르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46종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몸에 두뇌에 3,000종류의 호르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하니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옛날에 삐에르 쌍소만을 맡아라 느림보의 삶 이른바 말하면 좀 바쁘죠 정말로. 저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뭔가 하니 시간 날 때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앉아보고요. 또 뒷산도 걸어보고요. 뭔가 하여간에 마음을 자기가 자기 요법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기 요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을 사랑하고 가능한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하나 꼭 one man's meat, one man's poison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영어 속담에 나온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자양분이 되지만 고기를 먹으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도파민 지금 이렇게 딱 법당에 와서 듣고 계시면 도파민 두뇌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더럭 내버리면 도파민이 뭘로 변해요? 아드레날린으로 변해버립니다. 학자들이 아드레날린의 분자 코드가 도파민 좋은 물질의 분자 코드하고 똑같아. 거의 98% 99% 같아. 이게 웬일인가 조사해 보니까 성질을 탁 내니까 벤젠골에 이른바 말하면 그 약국에 가면 약 사면 그 설명서 나오죠. 그 육각형 골 있잖아요. 육각형 골에 걸리는 그 코드가 딱 변조되고 잠깐 바뀌는 거예요. 악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아드레날린 뭘 불러요?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그럽니다. 학명으로.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나쁜 물질을 변한 거 전부 다 마음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게 한국에 지금 집중적으로 번지고 한다. 이게 왜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몸에 독성이 확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짜증나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인 들고 여러 가지 분면이 마음이 안 들고 그냥. 그러니까 몸에 착 독이 고였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완전히 와서 확 번져버리는 거죠. 끼리끼리 만나니까 독성 물질들이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암약하는 거죠. 약사를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한문으로 되고 하지만 한꺼풀만 딱 뺏겨놓으면 다 과학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정말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매일 그냥 일하고 살면서 그냥 하도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글 쓸 것도 많고 책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법회도 해야 되고 외부 강연도 있고 학교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도 뭔가 안에 어때 보면 감기가 오잖아요. 그럼 또 신호 받아서 또 쉬어야 되는구나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첫째로 뭐냐 아까 말씀했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그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러잖아요. 명상하라고. 가능한 고요히 두뇌를 좀 회로. 여러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당장 봐봐요. 머리가 막 아프죠. 그럴 때 뭐죠? 한 10분이나 5분 동안 책상에다 두뇌 이렇게 걸트고 5분 10분 딱 어떻게 돼요? 졸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안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냐? 왜냐? 두뇌 회로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 좀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서도 잠깐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밤에 잠을 안 자는데 나폴레옹이 물론 역사적으로 이름 남긴 비명에 가기 저 귀양 가서 죽긴 했지만은 어땠어요? 왜 밤에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뭐죠? 나는 낮에 잠깐 눈 붙이고 해결한다고 미리미리 생각한다. 항상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지 호흡이 쉽니다. 휴식이란 말 하잖아요. 휴식이 쉴 휴자에다가 뭐죠? 호흡 식자예요. 근데 식자가 뭐죠? 자심이야.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라. 이게 식자가 호흡 식자가 아니고요. 이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앙금을 자꾸만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낮에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공간이 있으면 가서 108회라도 하고 오시고 말씀이죠. 잠깐 껄떡 졸고 잘못한 거 있으면 참회하고 순간이나마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다니고 길거리 가다가도 지하철에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정말로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길을 가다가 자꾸만 그렇게 읊조리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나마 마음과 몸 가운데 모든 회로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자꾸만 체험하실 수 있어요. 가다가 부처님 울먹울먹 하면서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고 마음과 몸 가운데 뭔가 회로가 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문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거 될지 안 될지 그런 안달복달 전전긍긍 노심초사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아들 될까 말까 우리 남편 될까 말까 이런 그냥 부처님께 맡기시고 되면 된 대로 왜냐 고통 가운데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우린 배우러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될지 안 될지 그러지 말고 이건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말 삶의 슬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이해의 마음. 그래. 내 마음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내한테 남편한테 스스로 자꾸만 멍하니 반성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카타르시스로 릴렉스 됩니다. 자기 참회만큼 자심이랬죠? 자기 참회만큼 자기 몸과 마음은 뭐죠? 릴렉스 시키는 게 달리 없습니다. 참회와 반성 자성이라는 게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하면 잘못해.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던 길로 갈 이유가 없다고. 자꾸만 반성하면요 몸과 마음의 회로가 바른 길로 갑니다. 아시겠죠?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거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늘 열정적으로 네. 큰 스님 법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의 47기 네. 김성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것은 네. 비단 저만이 아닐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가족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네. 잘할 수 있겠는가. 네.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집사람도 그렇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돼서 네. 특히 그 아이들과의 그 대화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웬만하면은 말을 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때로는 다독여주기도 하고 좀 뭔가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네. 자꾸 이렇게 이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건가 오히려 제가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가족 간에 요즘 또 사회 화두가 소통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많이 세 고맙습니다. 네,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그런 모임에 갔는데 거기 이제 보살님들도 많이 오시고 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전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 거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거사님인데 그리고 뭐 역량도 있으시고 근데 뭐냐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물었어요. 남편에게 뭔가 하니 남편에게 바라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남편에게 뭔가 특별히 바라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다 좋대.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다 좋은데 좀 집에 들어와서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이렇게 뭔가 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은 다른 게 없는데 집에 와서 좀 입을 열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 막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고사님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을 꼭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을 꼭 하나 생각하셔야 겠다. 이건 말이죠. 과묵하고 말수가 없고 이런 건 뭐냐면 진짜 꼭 당부드리겠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노력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소통도 말이죠. 이거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워야 되잖아. 운전 기술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해버릇해야 돼요. 장벽이라고요. 소통도 뭐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통해라 말로 백날 해봐. 우선 당장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꼭 생각하게 하나 있어요. 옛날 말에 그런 것도 있죠. 말은 해야 뭐라? 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뭐라? 말은 해야 마시라고 했나요? 뭐라 그런 거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말씀이죠. 미국에서 나온 이거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에 나왔는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뭐라? 소통의 달인들이에요. 잭 웰치라거나 스티브 잡스라거나 탁월한 카네기라거나 뭐 그 사람들의 그 뭡니까 케네디 스쿨인가 어디서 성공한 사람의 철학이라는 그거 보니까 케네디 스쿨이 세계적인 위정자를 키워내는 그 유명한 사람을 키워내는 케네디 스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소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당장 봐봐요. 우리나라 역대 무슨 뭐 인물들 보면 소통을 잘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우선 하나로 만들려면 마음과 우리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랜 세월 걸린다고요. 아니 이심전심 다들 막 염화미소라는 것도 뭐죠?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들었는데 가섭존자만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안 웃어서 가섭만 웃었다니까 그게 이심전심의 묘라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우선 왜 미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밥 게르도프만마다 We are the radiant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웃음의 철학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무뚝뚝하고 당장 웃음이라는 것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상대방이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그 남편이나 아내나 그렇죠. 우선 제일 쉬운 게 어렵지만 웃는 얼굴부터 해요. 웃는 얼굴. 말은 둘째 쳐놓고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웃는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중요한 게 남편이 웃지 않으니까 아내도 웃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이게 답답한 게 있는데 이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뭐라? 잘 웃질 않아. 자기가 웃질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남편은 아내 탓하거든요. 아내는 또 남편 탓합니다.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야 항상요. 보면 싸우는 거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보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요. 똑같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키케로라고 유명한 로마의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벙어리였었어요. 혀가 반밖에 안 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에다 자갈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갈을 물고 웅변 연습을 한 거예요. 로마 일대 연설가가 됐잖아요. 키케로, 시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 손을 잡고 아들, 딸 손 잡고 아빠가 너무 무뚝뚝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겠는데 아빠가 너희들 볼 때마다 아빠가 웃지 않으면 아빠 왜 안 웃어 웃으라고 한번. 내가 약속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 점에 있어서 정말로 유대인들만큼 그 쓴 이른바 말하면 하드면 이른바 말하면 유머러스한데도 쓴 유머.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 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유머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을. 유대인들처럼 치열하게 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내가 자꾸만 뭔가 정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우선 웃는 얼굴부터 시작하면요. 그럼 대화가 화내 여시라고 해서 참 웃으면 뭐죠? 저절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아이들 말이죠. 공부해라. 저는 그런 가정들을 수도 없이 보는데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부를 다 출세했어요. 근데 애들이 뿔뿔이 가서 엄마 아버지 뭐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놓친 내가 덩그러나 아파트에 둘이 사는 집이 수도 없이 많고. 아이들이 왜냐?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시켰는데 아버지 엄마가 뭐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시켰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잊어버려 버립니다. 안 찾아와요. 막 아이들 원망하죠.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인간성 있는 아이들, 하나가 되는 아이들을 키워야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 얘기를 왜 자주 하는 거 아니? 그들은 고통 속에서 연단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윤리를 알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대통령이죠? 전번 대통령 요번에 오바마 전에 대통령이 있었죠. 클린턴인가? 클린턴 때 백악관 비서관인데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 이거야. 아빠 나라도 좋지만 가정하고 나라 중에 어디 선택할 거냐. 가족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뉴욕타임스에 나왔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인가 뭘 때려치우고 나는 가정으로 가야겠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직장 가야 되겠다. 그리고 때려치우고 가버렸어요. 그 친구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요즘 시대는요. 그러면 아이들을 또 버려버리고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너무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요. 아내들 여자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살님들 법당에 나온 분이 압도적으로 보살님들 많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외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늦게 들어오고 정말 말이죠.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가운데 정말 전자회사 최고의 전자회사의 간부인데 매일 12시 1시에 들어온대요. 얼굴 보기도 바쁘고 참 물론 세계적인 경쟁에서 다 좋지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사는 게 이게 뭔지 법당에 나와서 그냥 하루 온종일 보내고 가고 부처님하고 살아라 그러고 사진만 말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한국의 가정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 메르스 같은 것도 확 번져버리고 하는 것도 다 그게 이 사회 저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다 말이죠.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서 확 번져버리니까 이상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상하다 그러고 중국에서 이상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초동대체 문제도 있고 모두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몸과 마음 가운데 제가 볼 땐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동물질이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정의 건강부터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웃음부터 찾고 대화부터 찾고 노력을 하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세요. We are the world smile. 많이 웃고 유대인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회의를 한 번 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인생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합니다. 아버지가 읽은 책 얘기해주고 다만 하나라도 자녀들의 아동도 심리랄까 아내의 어떤 심리랄까 이런 거 전부 다 뭐 이거 서로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걔는 꼭꼭 하잖아요. 가족회의를. 탈무드에 나오죠. 안식일마다 가족회의를 하지 않는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다 이랬어요. 이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예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구력이 약해요. 엄마 아버지가 미국 가서 초창기 공부를 잘하는데 전부 다 끝머리가 안 되는 게 한국 애들 유급되고 말이죠. 이게 왜냐? 유대인들은 서서히 슬로우 앤 스테디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끝끝내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키워줍니다. 후츠파, 하부타 계속 꾸준히 매주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인생을 얘기하고 엄마의 인생을 얘기하고 그게 다 가정교육이거든요. 페스탈로치 말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입니다. 이건 페스탈로치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큰 스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는 능인불교대학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태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네, 능인선언하고 인연이 되고 큰 스님을 뵙게 되고 또 고맙습니다. 장학금을 주시고 해서 학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불교는 네, 질환론을 지지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론, 네, 그렇습니다. 불교의 인연법에 입각한 세계관과 네, 현대의 질환론은 네. 어떻게 다른지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당장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신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초중보리 방편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부처님 분명히 초세속적인 분이에요. 초세간적인 분이고. 근데 뭐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이다, 비초월적이다 하는 말은 우린 불교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초월신을 얘기하죠. Ultimate Reality, 이른바 뭔가 창조주 있고 우린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가치성을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처가 있으니까 우린 피조물이니까 신의 몸과 아니 내 신의 노예 종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 신에게 초월적인 존재 초월신이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자꾸만 다른 종교는 이원론으로 가르거든요. 신과 인간 이렇게.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이거는 원래 창조주의 의지가 아니어서 진리는 하나니까. 즉 극락과 천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불교는 뭐예요? 마음의 진화를 얘기합니다. 다윈은 뭐죠? 물질적인 진화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지고 화석을 보고 연구하고 쫙 잠자리가 어떠냐 해가지고 진화, 물질적인 진화죠. 근데 뭐예요? 불교에서 마음의 진화를 얘기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불교가 진화론을 지지한다. 마음의 진화 따라서 몸도 변하는 거야.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근데 기독교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했다.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바가지 욕먹었다니까요. 도망 다녔었잖아요. 발표하기도 굉장히 주저주저하다가 월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얄팍한 책으로 스피시 뭐지 오리지널 스피시스 종의 기원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나온 게 진화론인데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냥 보이는 진화론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죠. 색즉시공 공득색이니까. 근데 지금 로마 바티칸에서 뭔가 하니 바티칸 공의 칙령으로 진화론도 뭔가 하니 어느 면에서는 우리 일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의 이념법 같은 건 뭐죠? 자기가 끊임없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한과 무한을 걸쳐 살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갈고 닦을 것인가? 그럼요. 영웅은 태어나는 거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천재는 태어나는 거 만들어지는가?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나더라도 노력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본성과 양육 유명한 책이잖아요. 본성이냐 양육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한 진화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이 진짜가 진화론 진짜나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서구의 과학자들이나 탁월한 인물들은 불교가 탁월한 걸 압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토양에서 걸었으니까 불교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뭐죠? 욕먹어요. 욕먹어요. 그러니까 참선하고 명상한 사람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도 뭔가 하니 바티칸이라거나 구라판 전부 다 기독교권 아니에요. 합당한 걸 맞는데 윤회 그렇죠.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66%가가 난 진화론을 나름대로 긍정한다라고 대답하는데 60%가 넘어요. 미국민 전체 갤럽에서 나왔거든요.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 인구의 반수가 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유대인들 가운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 유대인 수행법이 불교 수행법하고 거의 같아요. 까발라라거나 이 수행법은 가만히 연구하면 티페레 스님 쭉 해가지고 나가는 거 보면 불교의 단계적인 수행법과 아주 상당히 흡사해요. 왜냐? 인간은 누구나 궁극을 알고 싶잖아요. 거기 카파도키아 그 예루살렘서부터 해가지고 저 터키 뭐 이쪽 전부 다 해가지고 아랍 쪽에 가면 성지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바위에 산에 굴 뚫고 굴 뚫었죠, 그죠? 굴 뚫고 거기다가 다 먹지도 않고 꼭대기에다 굴을 뚫어놓고 말이죠. 단식하면서 거기 수행했다니까요. 그 카파도키아에 막 바위산인데 굴을 꼭대기 몇백 메다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굴 있잖아요. 그 어떻게 음식을 공급받습니까? 단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단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불교가 우월하다, 기독교가 우월하다, 뭐 이슬람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 토양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종교를 열심히 하고 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랬어요. 좋다. 우리 공통점만 얘기하자. 하나만 얘기하자. 한국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스님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다. 법고대통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이게 불교지만 기독교하고 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이름은 제가 대지 않고 다 성사돼서 이제 다 그래서 토론해가지고 에세이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은 하나라니까요. 진리는 하나인데 뭐 그래요. 다만 뭐죠?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광주를 mon고하니 광주 민주 항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 조종했다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견해가 다 달라요. 그 참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인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진실들 이러잖아요. 광주 사태에 대한 진실들. 진실이 하나인데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난 현장에서 봤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 가지 카더라 만들어내잖아요. 종교 경전도 이해하기 나름 다 수행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불경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체험한 영역이 듣는 건 뭐 나쁘지 않죠. 자기가 해봐야 돼요. 실천해봐야 되고 육바라밀에 해봐야 돼요. 몸을 던져 수행해봐야 돼. 내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체험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로 해탈이라는 게 있구나. 몸에서 뭔가 이게 변화가 있구나. 이걸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네. 항상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8기 이진행입니다. 네. 예, 스님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사후 세계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는 천당으로 가고 불교 신자는 극락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종교에 따라 사후 세계도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네. 큰 스님의 고경을 청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극락 천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종교의 관점의 차이예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천지 창조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라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아니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천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eternal paradise, eternal hell, eternal abyss,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이래 버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단선 구조예요. 불교는 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부처가 돼야 돼요. 지금도 부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라? 원화 결정 생안양, 원화 속견 아미타. 안양이 극락이잖아요, 그죠? 원화 결정 생안양, 원화 속견 아미타, 원화 분신 변찰, 원화 광도 제중생이. 우린 중생 제도가 원력이에요. 그들 다른 종교도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천당은 뭔가 천인오세라고 해서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거기 가서도 정진 안 하면 강등돼요. 천인오세라고 해서 거기서도 계속 정진해서 뭔가 하니 부처가 돼야 되는 게 궁극이거든요. 진리의 당체가 돼야 되니까. 지옥에 가서 끝나버리는, 우리 불교는 그러잖아요. 지옥에도 뭐죠? 지장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권속들을 보내가지고 지옥 중생들, 악도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지옥 미공 서불성불이라고 했어요. 지옥이 비기 전엔 절대로 결단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극락이라는 곳은 무엇이냐? 내가 만드는 국토에 그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 제도해가지고 모두 다 성불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원하 이 우주 곳곳마다 다 파견돼서 중생제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극락하고 천당하고 이게 얘기가 달라요. 극락은 부처를 보장받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여기서 지금 별볼리면 지광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극락에 가게 되면 아미타불이 매일 끼고 앉아서 매일 가르칩니다. 그래 결단코 결정정각원이라는 게 나거든요. 미타인행 48호에 결정코 정각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부처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 분신 변자, 원하 광도 제중생, 무량한 정말로 원하 결정 생안양이죠. 극락에 낫기만 하면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뭐라? 아미타 부처님 보게해서 원하 분신 변자. 아미타 부처님을 배우면 성불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배움을 받는데 원하 분신 변찰 우주 곳곳마다 부처님 분신을 다 보내서 원하 광도 제중생하겠다. 그런 나라가 극락이에요. 가서 뭐 즐겁고 뭐 이게 아니라 부처님 만드는 결단코 부처님 만드는 것이다. 우린 지금 중생세계지만.
아미타불 극락도에 타기를 내가 금생에 미명심하면 금생에 딱 깨닫겠다. 작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좋지만 정말로 금생에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하니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으면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약사의랩을 불러라 이거죠.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에 뭐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허블 망원경이라는 망원경 있죠. 허블 망원경은 지구의 저 성층권 수백 킬로 상공에 띄어놨습니다. 여기서 망원경을 보면 여기 깜깜한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긴 뭐예요? 높이 떠 있으니까 테레비의 얘기는 많이 해요. 테레비에 뭐예요? 어느 날 아나운서나 누가 뉴스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볼 때 뒤에 그 우주에 대한 그 별들의 그림 찍혀 나오는 거 있죠? 거기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이 태양계나 몇 개 빼놓고 전부 다 항성들입니다. 전부 다 태양 같은 거예요. 지구는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 존재도 없어. 그 별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 주변에 뭐라? 다 어떤 도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그 별들은 전부 다 3차원이라니까. 4차원의 또 다른 별들의 세계, 유질체의 별, 영체의 별 있고 다. 우리가 아는 눈으로 보이는 그 망원경,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별들은 그렇게 무한히 많고, 은하계 우주고, 별의별 게 많지만, 그러나 다 3차원인 거예요.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게 경에 나와요. 그들이 거주하는 세계가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차원이 무한대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따라가요. 마음 따라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자. 일체가 유심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수행해가지고 천당 가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걸 따라서 가는 거고. 윤회한다고 믿으면 극락이라는 세계는 극락이 실제로 있는 거고. 마음 따라서 다가 마음 따라서. 사후세계가 같질 않아요. 마음의 급수 따라서. 예수님이 더 깨달았냐 부처님이 더 깨달았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같이 둘이 붙여놓질 않았는데 붙여놔서 얘기를 붙여도 뭐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존재. 그냥 부처님께서 뭐라?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숲속에 신사파 나무 잎이 많으냐? 부처님께서 나무 잎을 몇 개 들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손바닥에 있는 나무 잎이 더 많으냐? 당연히 숲에 있는 나무 잎이 많죠.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저 많은 나무 잎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필요한 건 이거야. 저걸 다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육바라밀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아니 선생님들 가운데도 쪽집게 선생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생을 두고 이렇게 추적하고 계속 체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실험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뭔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갈라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이데아 사후 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바 세계는 몸무게를 달고 물질을 다루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죄의 양을 다루는 저울이 있다고요. 그런 게 없겠어요?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량 수단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하나성을 하나는 사랑이고 진리고 지혜잖아요.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본질이 뭐라? 본질이 행복입니다. 본질이 부처님입니다. 본질이 환희와 연락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한 건 죄값이니까 웃으면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은 웃으면서 죽잖아요.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오는 죄값이라고 생각 웃으시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을 사세요. 아시겠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 따라서 원력 따라서 마음의 등급 따라서 갈라질 뿐이에요. 아시겠죠? 종교의 창조주들도 그들이 본 분상이 다 달라요. 선생님도 A급 선생님 있고 B급, C급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